샬롬 샬롬. 21일 동안 한국 토라 회복 성회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서 드리는 슈반 예배 토라 포션. 오늘은 more 바이크라 레위기 21장 1절부터 24장 23절 말씀, 그 다음에 하프타라는 에스겔서 44장 15절로 31절, 또 복음서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2장 59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21일 동안에 3주 동안에 한국 토라 회복 성회를 무사히 아름답게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잠시 보고를 드립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성회 장소는 부천의 제자 공동체 교회, 우리 김주성 목사님 오른쪽에 계신 분이죠. 또 이번에는 우리 토라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의 챈슬러 되신 레바이 에디 첨리와 함께 이번에 한국 토라 회복 성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토라와 브릿 하다샤, 제목이 브릿 하다샤는 신약을 얘기하죠. 그래서 첫째 날 목요일에는 오후 7시 30분, 또 둘째 날은 오후 1시 반에서 또 4시, 7시 세 번이죠. 그 다음에 셋째 날 슈반 날에는 4시, 1시 반, 4시, 7시.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넷째 날은 오후 1시 반, 4시, 7시 이렇게 해서 아주 은혜스럽게 이번에 토라 회복 성회를 마쳤는데, 이 사진은 우리 전명자 목사님께서 히브리어를 강의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슈반 날에 우리 헤브라이크 루트 예시바 토라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 졸업하는 학생이 마침 그 교회에 적을 두고 계시므로 이번 그 슈반 때 아예 졸업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장을 받아들고 기쁘게 또 웃는 모습으로 또 우리 같이 사진을 찍었고, 또 그날 슈반에 오신 모든 분들이 축하해 주기 위하여 또 꽃다발까지 준비를 해서 졸업식을 가졌는데, 정식으로 졸업식을 하는 것보다 더 은혜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슈반 날에 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이번에 졸업을 한 심다혜 신학생은 바로 메스터로 들어갔는데 필리핀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영어권의 학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레바이 에디 첨리도 같이 계시고 그래서 답사를 영어와 한국어로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매 시간마다 우리 레바이 에디 첨리께서 토라와 브릿 하다샤에 대한 깊은 심오한 진리의 말씀을 강의할 적마다 또 우리 김주성 목사님이 아주 통역을 잘하시고, 저도 저녁 시간 통역을 맡아서 섬기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가요? 하여튼 사람이 제일 많이 온 날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기쁜 모습으로 토라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부들과 함께 성회를 마치고 같이 기념사진을 찍는 장면인데, 얼굴 하나하나를 보니까 전부 기쁨과 평화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이번에 제자 공동체 교회, 부천에 있는 교회가 1년 만에 이렇게 다윗의 춤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저녁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다윗의 춤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또 이 졸업장을 받는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월요일 날 하루 쉬는 날인데 이날은 특별히 우리 레바이 에디 첨리와 함께 목회자들 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 2시간 정도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질문, 응답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한번 강의를 시작하시자마자 무려 몇 시간이 연장이 됐냐면은 6시간 12분 정도입니다. 그런데 물 한 모금도 안 잡수시고 그 다음에 성경 하나만 들고 예수와의 신부들이 걸어가야 긴 여정을 비롯해서 또 예수와께서는 흩어진 12지파를 하나로 모으시는 북이스라엘 또 남왕국 유다 이 두 집을 하나로 모아서 통일시키시는 긴 강의를 아주 은혜스럽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6시간에 걸친 이 강의는 제가 오자마자 오디오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팟캐스트를 받으신 분들은 이미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토라 회복에 관심을 가진 주의 종들은 반드시 이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토라 회복 이렇게 토라를 공부하지만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맥을 잡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강의를 들으시면은 이 히브리 뿌리의 회복의 목적, 특별히 우리 예수와께서는 이 토라에서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했는데 예수와의 사명, 그의 메시지, 그의 태스크, 그의 미션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귀중한 강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적극 권장을 합니다. 우리 목회자 특강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날 그 성회를 마치고 우리 레바이 에디 첨리는 다음 목적지를 향하여 홍콩을 향하여 떠나시고 또 홍콩에 일주일 있고 난 뒤에 말레이시아로 이렇게 가셨는데 우리는 바로 수요일날 대전에 우리 전철 목사님 제1장로교에 가가지고 천국 복음과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저도 한 30분을 강의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루아크 하코드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 2시간이나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고 또 뜨거운 마음을 우리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같이 도와주셔서 수요에 예배에 강의를 마치고 난 뒤에 바로 어디로 갔냐면은 금요일부터는 LF 슈밧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토라 신학교 한국 분교인 큰 영광교회 같은 대전입니다. 가보니까 대형 스크린 이렇게 크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였냐면 또 이거 보면은 토라 신학대학원 대학교 토라 회복센터라고 아주 대형 아주 그냥 이렇게 현수막까지 만들고 아주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성회 때마다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께서 오셔서 쇼파를 부르셨어요. 이게 또 얼마나 참 큰 기쁨이지요. 그리고 그 토라 신학대학교 한국분교장을 맡고 계신 우리 김길중 목사님께서 지금 찬양을 인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날 오신 분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는데 제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은 맨 왼쪽에 계신 이분은 부산에서 오셨어요. 이 성의 하나를 위해서 대전까지 오셔가지고 한 마지막 시간인가를 빼놓고 거의 다 참석을 하셨는데 이분께서 성회를 하는 도중에 저녁 식사를 저에게 개인적으로 대접을 하시가요 차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딱 이 패센저 시트에 딱 앉았는데 이분이 음식점으로 가는 동안에 차에서 에브라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헬 아도나이 아론의 축복 기도를
막 히브리 어로 술술술술 하셔서 아주 제가 거기서 놀래버렸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토라를 공부하시고 준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뭐 1, 2년 전이래요. 또 유튜브를 통하여 임하시고 이만큼 이분은 교육자가 아니십니다. 병신도이십니다. 또 부산의 아주 정부기관에서 책임자로 이루신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약청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가장 높으신 분인데 이분은 그냥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토라만 공부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 다음에 이분은 그 대전의 대전대학교의 부총장 되신 그 부부가 오셔가지고 이 토라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지. 또 이분은 저 상주에서 오셨고 부부가 상주에서 오시고 그래서 대전에서는 또 저 어딘가 저이 영암 밑에 있는 네? 뭐 아주 그냥 장거리에서 오시던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번에 토라를 같이 공부하고 또 이번은 또 우리 야콥 집사님이 익산에서 오셨고 또 어떤 분들은 천안에서 오시고 그래서 막 천지사방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 토라를 사랑하고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시게 되어 제가 너무나도 큰 도전을 받고 또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지역은 익산에 내려가서 토라는 무엇인가 기본적인 메시지를 익산 지역에 이번에 처음 갔어요. 대전에서 2번 한 것도 이번에 처음이고 익산에서 또 우리 이완기 집사님이 이걸 주선하셔가지고 열심으로 준비를 하셔서 야콥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익산 성회를 목요일을 마치고 난 뒤에 그 다음 영암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또 버스를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친히 택시를 다 대전해 주시고 또 같이 동행해 해가지고 그 익산에서 군산을 들려서 영암까지 그냥 차를 같이 대주셨어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휴게소에 도착해서 저희 뭡니까 우동을 맛있게 먹는 장면입니다. 여기 안경 쓰신 옆에 계신 분이 이분이 이완기 집사님인데 또 우리가 이 강의 활정마다 막대기로 이렇게 하니까 보셨는지 이걸 준비하셔가지고 보셨는데 또 감사한 것은 군산에 유명한 이성당 빵집이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 아주 그냥 인기 절정입니다. 그리고 뭐 주문을 하려면 며칠 전부터 이렇게 주문을 해야 되는데 이 이성당 빵을 직접 그냥 택배로 해줘가지고 우리가 돌아온 그 서울로 호텔로 돌아온 그날 택배가 딱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번 선교행은 아주 돌출 사건이라고 할까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늘 또 영암 기도원에 가서 슈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수고하시는 이호기 선교사님과 또 따님 또 우리 정평래 권사님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념사진을 나눴고 더욱 감사한 것은 이번에 가니까 날씨가 막 춥고 그 다음에 더웠고 춥고 더워가지고 막 감기가 들렸어요. 그랬는데 강의를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막 목이 맺히고 막 기침이 나는데 일단 강단에 딱 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내려오면은 또 기침이 나고 그랬는데 마침 우리가 영암 기도원에 간 날 하루가 날씨가 좋아가지고 그 앞에 막 싱싱한 이 상추로 그 저녁을 준비해가지고 좋은 영양식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호기 선교사님이 그 아주 싱싱한 상추를 따가지고 보수를 취하는 장면이고 또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는 또 우리 신학생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래서 또 윤경원 집사님 그 오셔서 식사 대접하시고
또 신세계백화점에 그 아주 좋은 음식점에 또 이렇게 초청을 해주시고 아이스크림도 요구르트. 그 다음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서울에 머무는 동안 7일 동안 치과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7일을 머물러야 되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 박민희 이스라엘 선교사님께서 처음에는 자기 집 이렇게 쓰기로 했는데 너무 치과하고 멀기 때문에 서울에 호텔을 7일 동안을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대접을 받게 돼서 참 편한 생활을 시간을 가졌는데 하루를 그 집에 가서 우리가 신방 예배를 드려 딱 가보니까 뭐 소파가 있고 메노라가 있고 뭐 히브리 달력이 있고 그 다음에 엘라이자 향수 뭐 안수 기도할 적에 이스라엘에서 사온 기름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가지고 아주 기쁨의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떠나는 날은 또 이스라엘 오바울 선교사님과 또 우리 신학생 인천에 조보람 신학생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공항까지 가려면은 그 칼에서 제공해주는 리무진을 타야 되는데 우리가 머무는 M 호텔은 스탑을 안 해요. 그런데 그 M 호텔에서 시청 앞에 있는 조선 호텔까지 친히 오셔서 라이드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인천공항에 무사히 도착을 해서 또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뉴저지에 계신 우리 윤경 전도사님이 지금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가족 일로 해가지고 한국을 방문 중인데 굳이 배웅 가시겠다고 해서 이 비행장까지 나오셔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는 장면으로 이번 성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는데 20 메시지 이번에 우리 전명자 목사와 제가 그리고 또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한국에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신 그분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번 8월 달에는 예술의 전당국에서 피아노 독주를 북한 선교를 위하여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올해 5월 달에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해요. 그 다음에 딸은 콜롬비아 대학을 가는데 이분이 또 이번에 이 토라에 관심을 가지셔서 대전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귀중한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고 또 부천에 우리 김주성 목사님, 대전에 김길축 목사님, 또 익산에 야곱 집사님, 또 우리 영암에 이호기 선교 이런 훌륭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건강상으로도 우리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처지에서도 불구하고 21일 동안의 토라 회복 한국 선교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을 모든 영광을 이스라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하올라 아셔 키디샤누 베미스부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 창조자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결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예수와의 신부 수업을 이 토라를 통하여 공부하면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오늘도 에몰 토라 포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오니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점과 흠을 예수와의 피로 토라의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멜 개수 32일입니다. 18일만 되면은 샤보옷 오순절이 오는데 이 오순절에는 토라를 주셨고 루아크 하콧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믿음에 성장하는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와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오멜 계수를 40일 동안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렇게 중요한 기간에 이번에 또 한국에 선교 여행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공부하는 내용을 보면은 바이크라 레위기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먼저 봉독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하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고륙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 제목 에몰,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말하라 그 말입니다. say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이 고하여 이 말을 히브리 말로 에몰 하는데 여기 보니까 바요멜 아도나 엘 모셰 레몰 에몰 여기 고하여 누구한테 고하냐면 엘 하코하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누구냐면 베네 아하론 자손과 제사장. 그리고 베아말타 이르라. 알헤이 뭐에 대해서 이르라면은 여기에 보면은 레네페시 로 이타마 베아마브 이게 뭐냐면은 죽은 자로 하여금 백성 중에 더럽히지 말려니와 이렇게 히브리 말을 우리가 발음을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 에몰 이 토라 포션은 히브리 뿌리로 돌아오는 메시아닉 토라 회복의 신앙인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말씀이 들어있는 토라 포션입니다. 모시아 메시아에 대하여 또 셔밧 안식일 그 다음에 모에드 모든 절기 코셔 음식 세컨 카밍 재림 등 중요한 이 말세에 관한 주제가 오늘 토라 포션에 포함된 내용들인데 이 21장을 보면은 거룩에 관한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카바를 하시는데 이 내용 전체 22장 내용 전체를 보면은 한마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와께서 이제 곧 오시는데 재림하시는데 신부들인 우리들은 예비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21장 16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우리 신부들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점도 없고 흠 없이 서야 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맥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하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야훼 하나님이니라. 여기에 흠이 있는 자, 신부들은 이 흠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와 하마시아의 피로 씻어야만 됩니다. 사실 우리 메시아 예수와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가 더럽혀진 모든 흠을 깨끗게 하시게 하여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과 루ach 하코데시 성령으로 신부들을 단장시키시는 이 사명을 갖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와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와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메시아께서는 이스라엘의 흠 있는 자들, 소경, 앉은 뱅이, 문둥이, 귀머거리, 죽은 자, 가난한 자, 이와 같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메시아께서는 이스라엘에 흩어진 포로들을 마지막 때 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복음이란 소경이 눈을 뜬 겁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눈을 것은 이스라엘의 포로 상태에 있는 사람들, 토라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다 소경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눈을 뜬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토라를 따르는 일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래서 지금은 예수와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와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토라를 통하여 증거하는 이 토라 회복의 때인 것입니다. 또 절뚝벌이가 걷고, 이게 복음인데, 절뚝벌이는 이스라엘의 포로들은 토라를 따르지 못하면 절뚝벌이가 됩니다. 그러나 토라를 통하여 온전케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또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고 제사함을 받습니다. 귀머거리는 이스라엘 포로자들이 다 귀머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와가 메시아이심을 믿고 토라를 따르는 이 마지막 때의 사역을 우리 예수와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토라로 이끌어 주십니다. 또 죽은 자가 일어나고 포로들이 다시 모이는 그 자체가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의 사건, 생기를 얻는 사건, 죽은 자들이 포로들이 다시 모으는 겁니다.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예수와께서는 이스라엘 포로들을 이 복음을 통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 선교여행에서 곳곳에 숨겨둔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주님께서 이 토라로 모으십니다. 그 토라를 통하여 눈을 뜨게 하시고 토라를 통하여 귀를 열어주시고 토라를 통하여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에 토라를 새겨서 새 언약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시간도 아직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의 영적 상태를 복음을 통해서 소경이다, 귀머거리다, 절름발이다, 또 구걸하는 자다, 문둥병자다, 마른 뼈다 하는 것이 전부 토라와 관계가 있습니다. 토라를 떠난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가를 육체적인 흠을 통하여 오늘 돌아보자. 흠이 없는 자, 흠이 있으면은 여호와께 접근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사실 이스라엘이 토라를 받기 전에 육체적으로 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토라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소경, 귀머거리, 절름발이, 또 가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떠난 이스라엘 흩어진 자는 고난당하고 가난하고 또 눈먼 소경인 것을 우리는 토라를 통하여 재조명을 하는데, 특별히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재조명을 하는데, 예수와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시는 사명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예수와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셔밧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예수와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친히 셔밧을 지키셨습니다. 또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토라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히브리 관점을 떠나서는 여기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 대한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히브리 뿌리 회복을 통해서 토라를 떠난 상태가 어떤 상태인 것을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미 다 살펴봤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49절에 메시아께서는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를 모시기 위하여 나무에 달려 죽으신 사건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래 생각할 적에 예수와께서 나무에 달리시고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게 죽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특별히 신부들이 이제 신랑 되신 예수와를 기다릴 때 이 흠이 있는 자, 이것을 빨리 흠이 없도록 토라를 통하여 우리가 신부로서의 단장을 하는데, 그 신부 단장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와의 미션이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나무에 달리셨는가를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재조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예수와께서 나무에 달리셔 죽으셨는가? 이 내용이 선한 목자를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0장과 11장에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와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은 하우스 오브 유다,
유다 민족입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는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나무에 달려 죽으신 사실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얼마나 지금 이 시간에도요, 신부단자가 하는 신부들에게 내가 왜 나무에 달려 죽었는가 하는 이 사실을 토라를 통하여 히브리 뿌리 회복을 통하여 깨닫는 일을 신부단장으로 포함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구속의 사역인 이 절기, 이것은 신부들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필수 과목입니다. 예수와를 기다리는 신부들은요 절기를 떠나서는 신부로서의 단장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속하시고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와 하마시아의 죽으심, 장사 지내심, 메시아의 부활, 또 성령 강림, 죽은 자들과 산 자의 부활과 휴거, 메시아의 제왕식, 메시아의 결혼식, 또 7년의 환난, 메시아의 지상재림, 또 메시아 왕국 시대 등 많은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 중요한 절기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에몰 토라 포션의 바이크라 21장부터 24장인데 23장 전체가 이 중요한 절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뿌리를 회복하는 첫 발걸음은 바이크라 레위기 23장의 절기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라 디오로지컬 세미나의 모든 학생들 제일 먼저 절기를 공부해요. 절기를 공부해야 돼요. 이 절기를 공부하지 못하면은 신부들이 무엇을 어떤 흠을 우리가 빨리 씻어야 되는가. 오늘 흠이 있는 자는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접근도 못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들의 흠을 우리가 없애기 위하여 제일 먼저 공부해야 할 내용이 이 레위기 23장에 있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 중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거션, 코하트, 무라리, 이 세 아들이 있는데 이 게르션은 포로 생활을 뜻하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코하트, 어셈블리, 총회를 말하고 무라리는 비를, 쓴맛을 말합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는 레위의 증손 아하론과 그의 후손을 그의 제사장이 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레위인들 중에 다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레위인들 중에 특별히 아하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대인 사회의 세 가지의 클래스를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코헨 제사장이 있고, 이건 레위 족속 중에서 특별히 아하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아하론의 후손들만이 제사 직무, 이것은 히브리 말로 아보다,
사역을 말합니다. 수행하는 제사장이 되고 나머지 다른 레위의 후예들은 성막을 운영하는데 많은 노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또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성막의 모든 말뚝 이것을 다 빼야 되죠. 덮개를 다 걷어야 되죠. 또 성소에 있는 메노라 운반해야 되죠. 또 떡상 운반해야 되죠. 또 향단 운반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이걸 운반해. 이 모든 이런 수행하는 직무는 나머지 레위인들이 이 성막을 운영하는 아보다 직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코하니 오늘 말씀에 제사장과 그 후손들에게 말하라 그랬죠. 이 코하니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특별히 택함 받고 성별된 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토라 포션 보면 지난번 토라 포션에도 야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부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뭐 옳아서 거룩이 아니에요. 옳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죠.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선별시키는 겁니다. 따로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 성별되고 특별한 이 거룩함의 기준이 제사장들에게는 굉장히 제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래서 상을 당해도 이 제사장들은 애도하지 말아야 돼. 4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또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이 거룩한 식물을 드리는 자가 흠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그 흠을 없애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들은 성막이나 성전에서 일하는데 이것은 마치 왕궁에서 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와께서는 아론의 제사장의 반열을 통하여 오시지 않고 무슨 반열을 통하여 오셨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예수와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신부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하여 옵니다. 그래서 그 신부들은 제사장도 되고 왕 같은 제사, 나라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슬픔이나 애도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통하여 성별시키십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가히 생명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까이 가서 부정하지 말라. 그 말을 주신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보면 눈물 애통하는 게 없다고 그랬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건 신랑과 신부의 말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프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앞으로 올람하바 다가오는 왕국을 미리 연습을 하고 리허설합니다. 또 결혼관계도 아주 높은 기준을 주었죠. 레위기 21장 7절 8절 9절에 보니까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여기 거룩함이 나오죠.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할지니라. 굉장히 높은 기준이죠. 그 다음에 레위기 21장 10절 11절 12절을 보면 자기 형제 중 관이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성소에서 나오지도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특별히 이 대제사장의 이 사역과 위치를 주님께서 이렇게 아주 높이 두셨죠. 계속해서 13절, 14절, 15절을 보니까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따로 separate, 성별시켰다. 또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22장 내용 전부 신부단자죠. 22장 31절, 32절, 33절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슈마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을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특별히 여기서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된 자. 세상에서 성별시켰다 이 말이에요. 따로 separation. 또 23장 전체를 보면은 신부들이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절기에 관한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모시아 메시아의 예수와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와 하마시아의 오심과 타락한 인간과 땅을 redemption 구속하시고 restoration 회복시키시는 메시아의 역할을 이해시켜야 해요. 이 거룩한 시간, 특별한 시간, 특정한 시간표, 지침서를 주신 것이 바로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 말씀 속에서 숨겨진 메시아를 만나는 영적 훈련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기록한 글 토라, 선지자의 글 시편의 나에 대하여 기록한 이 토라를 우리가 더 깊이 알고 공부하는 이유는 거기에 숨겨진 메시아 예수와 하마시아에 대하여 기록된 이 토라를 통하여 예수와를 만나는 영적 훈련이 바로 이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우리는 이 절기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절기가 가지고 있는 깊은 영적인 의미, 영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다른 기독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모든 메시아의 절기는 우리가 메시아를 알게 되고 메시아에 대해 가르쳐주는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이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히 예수와를 기다리고 막연히 신부단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토라는 조직적으로 구체적으로 또 시크릿하게 계속 이 순환적으로 신부들을 단장시킵니다. 그 단장시키는 도구가 바로 절기인데 이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고쇼, 음식, 절기, 오늘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모에딤, 월사,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새로운 달, 또 셔밧,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가 안식일이죠. 셔밧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걸 알지 못하는 자가 이 절기 지키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지 않고 절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히브리 뿌리 회복을 통하여 절기를 공부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평범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 말로 예수님을 예슈아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7 절기를 통하여 예슈아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토라가 나에 대해 기록했다고 그러죠. 구체적으로 절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와에 대하여 계시하시고 예시하신 위대한 구속의 이 계획을 직접 집행하신 분입니다. 절기를 주시고 이 절기를 통하여 구속의 계획을 직접 집행하신 분이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그래 어찌 우리가 이것을 등한히 할 수가 있습니까? 6월절에 예수님 돌아가셨죠. 6월절에 예수님께서 장사하셨죠. 6월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죠. 무교절에 예수께서 장사하시고 또 초실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또 루ach 하코데 하나님의 성령 또 토라가 이 오순절 샤봇에 직접 성취됐죠. 그러므로 다가오는 나팔절 이것도 예수아가 주인공이 되십니다. 또 다가오는 이 용키푸 속죄절 예수아가 집행자이십니다. 또 다가오는 스콧 예수아가 집행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절기를 다 지킵니다. 메시아의 왕국 때에요. 절기를 안 지키고 샤봇, 혼이, 샤밧,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은 아주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하콥, 다비드,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요한,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요 전부 다 예수님과 함께 메시아의 왕국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모든 분들은 전부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니 절기를 안 지킨 사람들이요 메시아의 왕국 때 가가지고 그때 가서
정말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때 가면은 이미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다 그날에 예수님과 만납니다. 늦게나마 거기 가서 하면 너무 늦지요. 미리미리 그림자를 통하여 장래일의 이 그림자를 통하여 본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연습을 합니다. 장본인이 예수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요, 이 절기의 중요성을 누구든지 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초림도 절기를 통하여 오셨고 메시아의 재림도 예수께서 집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공부하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는 야훼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또 그분과의 더 깊은 영적인 릴레이션십.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절기를 지키는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나는 이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갈망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와에 대한 계시를 더 잘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킵니다. 또 이 주님과의 관계를 아주 다이나믹하게 체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 절기를 공부할 뿐만 아니라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놈 절기를 지키면서 새로운 계시들이 또 마음에 큰 감동과 기쁨들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의 계획을 이해하는 데는 이 절기가 필수죠. 또 일단 야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건져내셨는데 우리가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길을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상을 떠나게 하여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우리가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또 공부하게 됩니다.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메시아의 신부로서 단장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들이 그들의 선조들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애국, 다시 말해 세상을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만 하는 그 긴 신부들의 영적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이 절기를 통하여 더욱더 다이나믹한 영적 여정을 우리가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강조하게 하여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왜 모세를 강조하고 왜 세례를 강조하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다. 또 신령한 식물을 먹고 반석, 이분이 바로 곧 그리스도라. 이것을 왜 신약에서 강조합니까? 신약에서는 여전히 안식, 샤바, 또 여전히 절기, 이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그때 당시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사람 그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니까 여러분까지 다 이것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절기를 공부하고 지키라. 그래서 6월절 행사 때 자녀들에게 막 가르치죠.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모에딤 절기는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신부들에게 영적인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구약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새 언약, 은혜만 필요하다 하는 사람들은 거울을 다 깨트려버렸어요. 거울 없이 어떻게 신부가 단장을 합니까, 여러분? 신부들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 거울을 봅니다. 수십 번 토라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토라 없이는, 거울이 없이는 신부 단장이 안 됩니다. 왜? 내 얼굴에 죄가 있는 것, 내 얼굴에 흠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결입니다. 귀머거립니다.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기 위하여 이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토라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 토라는요, 우리들에게 소망으로 이끌어줍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절기는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지켜야 돼요. 절기는 하나님의 구속에 관한 계획에 관한 예언적인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절기는 토라, 즉 지침서로서 우리들을 메시아께로 인도해주는 가정교사입니다. 절기는 메시아와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세상을 위한 계획을 향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와는 구약에 그에 관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기를 통하여 그것을 더 깊이 공부하고 또 직접 절기를 지켜서 예수와의 사역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절기는 땅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 육신적 자연적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지키고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배움으로 신령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 구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관한 것도 어떤 분들이 우리 토라 신학교의 학생들 가운데 질문하신 분도 계시고 이번에도 한국에 나가니까 어떤 분들이 질문하시더라고요. 금요일날 저녁 토요일날 이런 것들은 현대 달력으로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정확하지가 않다. 그래가지고 혼동을 가져옵니다. 여기 보니까 분명히 그런 혼동을 하는 사람들은 토라를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들은요 우리의 영적 거울인 토라에 전념을 해야 돼요. 거울에 어떻게 내가 비치고 있는가,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걸어갔는가, 영적 교훈이 전부 토라였습니다. 그래서 토라가 하신 토라에 기록된 말씀을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내 마음판에 새기면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혼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토라의 중요성보다는 뭐 인간이 만들어놓은 해석 이런 걸 해가지고 그냥 그걸 들으면 골치가 아파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골치가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간단해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 얼마나 간단해요. 7일째를 쉬라. 그러니까 금요일과 토요일 혼동하지 말라 이거예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이게 얼마나
문자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입니다. 이것은 뭐 누구든지 다 이해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자꾸 이 신학자들이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의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한. 여기도 보니까 분명히 성애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죠. 어디 유대인의 절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 하면은 제가 세 가지의 히브리 단어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히브리 단어는요, 절기 하면은요, 그냥 절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 앞에 여호와의 절기라고 해요. 절기 하지 마세요. 야훼 하나님의 절기다. 그리고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 자손의 고아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의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돼요.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 히브리 말로 모에데이 아도나이, 모에데이 아도나이. 우리가 이제 교회에 가가지고 절기는 유대인들의 예후다의 절기가 아니야. 아도나의 절기다. 모에데이 아도나이지. 모에데이 예후다가 아니다. 모에데이 아도나이다. 하나님의 절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출당한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하기 전에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그 내용이 이제 예수께서 40일 오멜 계수를 다 마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때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와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 그러니까 예수와가 그때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와가 그대로 오실 것이다. 분명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갖기 알맞는, 여기 안식일 샤봇 6일째는 일하고 7일째입니다. 히브리 달력은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런 게 없어요. 일요일도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까지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금요일, 토요일도 인간이 만든 달력이기 때문에 그 분명하지가 않다는 혼동을 하지 마세요. 히브리 달력에는 일, 월, 화, 수, 목이 없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것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대로 믿으면 돼요.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그렇게 붙이지 마세요. 혼동 가져가요. 그래서 지금 예수와께서 40일 오멜 계수를 하시고 난 뒤에 그대로 올리우신 예수와께서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에 대해 기록됐죠. 그런데 스가랴서 14장 토라를 보면은요 야훼께서 내려오신 것이 벌써 예언이 딱 나와 있어요.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시는 예수와 하마시아. 이사야서 4장.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라를 공부해야 돼요. 예수와께서 오신 것을 토라는 어떻게 말한다고요? 스가랴서 14장 3절 4절을 보니까 그때 야훼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니라.
그날에 그의 발이 누구의 발입니까? 야훼 하나님의 발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여기에 재림하신 분이 누구시면 누구의 발입니까? 누가 재림합니까?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절에는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와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예수아가 올라가시고 예수아가 내려오신다. 그런데 토라를 보면은 야훼께서 나가사 야훼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고 야훼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 예수아께서는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토라를 공부해야 할 이유가 여호와의 절기, 야훼의 절기는 예수와의 절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절기란 뜻도 히브리 말로 모에드, 이건 약속, 정해진 때 혹은 사실을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그래서 해, 달, 별을 만드신 이유는, 창조하신 이유는 징조, 사인을 주시고요. 사시, 절기를 주시고요. 그래서 절기가 전부 농사 때와 관련되지 않습니까? 또 달의 움직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월사, 그 다음에 만월, 전부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게 하여 해, 달, 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약속 시간, 정해진 때 혹은 사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우리가 공부할 적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야훼 하나님의 절기다. 모에디 아도나이다. 이 히브리 말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 칼렌다는요, 달과 해를 동시에 씁니다. 저 모슬렘 사람들은 달만 씁니다. 또 교회는요, 그 달력이 전부 태양력만 씁니다. 그러나 히브리 달력은 태양과 달을 사용.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4절에 해와 달이 나오지 않습니까? 해, 달을 만드신 이유는 징조와 사실을 가요. 그래서 히브리 달력은 해, 달을, 그래서 달을 바탕으로 해서 태양에 의하여 히브리 달력은 통제됩니다. 그래서 한 달은 30일 또 못 됩니다. 29일하고도 12시간 44분 3과 3분의 1초가 한 달입니다. 태양력 한 달은 30일 이렇게 하지만 31일 하지만은 히브리 달력은 해와 달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29일 12시간 44분 3과 3분의 1초가 한 달입니다. 그래서 1년이 태양력은 365일이지만 짧습니다. 30일이 다 못 되니까. 그래서 1년은 354일입니다. 이 354일로 히브리 달력 보다 보니까 태양력보다는 11일이 짧아요. 이 태양력은 365일인데 히브리 달력 한 1년은 354일, 11일이 짧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그만큼 11일이 빨리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쫓아서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들은요, 빨리 가는 시간표를 딱 지켜야 되지요. 늦게 오는 시간을 보면 문이 닫힌대요. 슬기로운 처녀는 히브리 달력으로 예수와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문이 먼저 딱 열렸어요. 왜? 11일이 빨리 가는 차를 타야죠. 빨리 가는 차를 타요.
왜 늦게 가는 차를 늦게까지 기다렸다가 이 세상 즐기고 먹을 거 다 맛보고 하다가 가려니까 이미 늦었죠. 그래서 교회는요 태양력으로 11일이 늦어요. 또 샤밧도요. 샤밧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첫째 날이 오지 않습니까? 그 샤밧을 또 놓칩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는 야훼 하나님의 절기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히브리 단어는요, 미크라, 성회란 말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절기는 성회입니다. 미크라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에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니라. 여호와의 절기라기도 하고 미크라 성회라. 이 성회는 뭘 의미하냐면요, 연습하는 리허설인데 여러분, 리허설. 여기 보니까 신랑 신부가 예복을 입었습니까? 아직 안 입었죠. 그런데 내일 결혼을 하기 위해서 미리 오늘 와가지고 평상복을 갈아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합니까? 결혼 예행 연습을 합니다. 예행 연습을 하고 난 뒤에 그대로 그 다음날 진짜를 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모에디 아도나이는 결혼 예식날을 위한 리허설, 미크라, 컨보케이션. 그리고 절기는 축제입니다. 이브리 말로 캣 하고 김물. 그래서 오늘 우리 에몰, 이르라, 구하라, 제사장들의 구하라 하는 말씀 중에 꼭 우리 예수와 하마시약을 기다리는 신부들은 신부단장을 하기 위해 흠 없이 서도록 노력을 해야 돼. 흠이 있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흠이 없게 하여 모에디 아도나이 여호와의 절기, 그 다음에 컨보케이션, 미크라, 연습한다, 리허설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날은 축제이다. 카, 이 세 단어를 꼭 마음속에 두고 이제 다가오는 17, 18일 지나면은 샤봇이 다가옵니다. 열심히 영적으로 성장하여 주의 영광의 날을 아름답게 연습하고 리허설하고 준비하여 왕같은 제사장 신부로 예수와 하마시약을 꼭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돌아보신 에모를 여기서 마칩니다. 예브라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라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바 레카 비콘네카 익사 아도나이 파나바 엘레카 베야삼 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샬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 하셈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